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내가 다시 너희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징계할 때는 있지만 그를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 때문에 때로 매를 드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고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게 만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다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제가 왜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걷는 게 불편하겠죠. 잉태한 여인, 그리고 또 해산하는 여인도 걷는 게 불편할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등장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먼 길을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하나같이 걷는 게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가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12절에 그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면 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돌아온 무리,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이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찾아온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한 가지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들려주는 반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다시 돌아오리라. 18절 갑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마지막 21절 갑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다시의 은혜입니다.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다시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맹인이어도 괜찮고 다리를 절어도 괜찮고 만삭이어도 괜찮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의 근심과 눈물이 변하여 행복한 웃음을 띠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넓고 큰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따뜻하게 품을 것이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때로는 슬퍼하며 근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과 근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그 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전으로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